믿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께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당신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세 절을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38절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 이미 만물 가운데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말씀이 직접 육체가 되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직접 육의 세상에 온 땅에 말씀을 진리를 증거하셨으니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알지 못하는 법이요 진리요 왕의 통치의 나라이오니 기록된 말씀을 계시하신 예수 안에서 거하시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제 임하셔서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온전히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옵소서. 또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감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닮도록 우리의 삶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모든 삶 동안 완전히 증거하셨으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아감으로 예수의 하나님 증거하신 것과 같이 날마다 예수로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학습하기 전에 예수를 닮길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오니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리의 모든 실수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참되신 진리의 증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시여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수께
주라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신 주의 나라, 거룩하신 주의 권세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신분으로 빌라도와 만납니다. 33절 위에 절을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결국 빌라도는 다른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36절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은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의지와 감정과 사랑과 모든 평화가 임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계속 증거하십니다. 37절에 읽어주세요. 37절 한 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릇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릇이 들어가면 에브리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무릇 모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누구든지 진리에 속했다면 예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빌라도처럼 사람들이 묻습니다. 할 때 여러 종교인들은 만물의 소리가, 자연의 소리가 진리입니다. 그럽니다. 자연의 소리가 진리일 수도 있으나 자연 속에서 자연을 지시하시는 소리가 진리인 것입니다. 펭귄이 아기 펭귄을 낳기 전에 알을 품을 때 추운 때 엄마 펭귄이 알을 낳습니다. 황제 펭귄이 킬로그램이 30kg가 됩니다. 사람 무게 비슷합니다. 큰 남극에 있는 펭귄 중에 가장 큰 펭귄이 황제 펭귄입니다. 몸무게가 30kg인데 그 알을 거북이 알이나 이런 건 모래밭에 숨기는데 이건 남극이라서 얼음덩어리라서 알을 그냥 얼음 위에 놓으면은 얼어버려서 아기가 태어날 수가 없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제 잉태하고 출산하는데 힘을 다 쏟고 2달 동안 아기가 알에서 나올 때까지 아빠가 2달 동안 먹지도 뭐 옆에 눕지도 않습니다. 발등에 알을 올려놓고 2달 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는 몸무게가 15kg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 생명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펭귄들이 지치면은 막 둘러와서 인간벽이 아닌 펭귄벽을 만들어줘서 바람을 막아줍니다. 그렇게 왜 이렇게 애를 쓸까요? 추운데 자기 몸이 편하도록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힘을 쓸까요?
그것은 만물 중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본성이 자기를 거스려 말하기 때문입니다. 60일을 굶어도 사람이 60일 굶는 사람이 희귀합니다. 펭귄이 모든 아빠 펭귄마다 60일을 굶습니다. 60kg 되는 사람이 30kg 되는 거 거의 이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펭귄이 그렇게 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 만물의 모든 희생하는 현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게 하늘나라에 저장된 것이 아니라 만물 속에 스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그 진리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진리의 소리를 잘 듣는 새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결한 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새들 중에 부정한 새도 들어갑니다. 한 쌍씩 들어가게 하는데 노아 방주에 부정한 새도 들어가고 정결한 새도 들어갑니다. 부정한 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물 중에 본성을 거스려 얘기하실 때 그걸 듣지 않는 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뻐꾸기입니다. 뻐꾸기는 자기가 애를 낳고 키우기가 싫어해서 남의 둥지에 다른 새의 알을 둥지에서 내밀어버립니다. 그럼 알이 나무에서 떨어져서 계란 후라이 같이 이제 터져버리죠. 근데 그 둥지에 어미새 없을 때, 어미새나 아빠새가 날아갔을 때 비어있는 둥지를 차지하면서 먼저 있던 다른 새의 알을 버리고 자기가 알을 걷다 까고는 날아가 버립니다. 자기 새끼를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뻐꾸기는 연해질만 하지 애를 전혀 책임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새가 딱 엄마 새가 다시 자기 둥지에 날았는데 이상하게 낯선 알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알로 알고 평생 키웁니다. 그리고 다 키우면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계속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새 종류에도 그 자기 새끼를 사랑하지 않고 버리고 떠나는 그리고 자기 자녀를 키우지 않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을 때 새들의 세계에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세계에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죄 짓냐?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이 죄를 짓습니다. 짐승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유라굴로 광풍이 바울 일행을 덮치려고 하는 것은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이 임하는데 그것을 바울이 기도를 해서 이깁니다. 바다가 전도자가 그 배에 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죄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지식 가득히 온 땅에 충만해야 죄가 없는 것인데 만물 속에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아지를 도와주려고 해도 강아지가 두려워서 여러분을 대적하고 짖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독사가 어린아이의 손끝을 물 수 있는 것은 독사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물 중에 본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있으니 마치 아빠 펭귄과 같습니다. 사람도 하지 못하는 것을 행합니다. 또한 이 아빠 펭귄이 있는 동안 엄마 펭귄은 헤엄을 쳐서 여러 가지 물고기를 배에 삼키고 저장해 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걸 다 토해내서 아기한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아빠 펭귄에게도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엄마 펭귄과 아빠 펭귄이 행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 것입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만물 위에도 계시지만 만물을 초월해서 하늘나라에도 계시지만 만물 속에도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을 우리가 이 시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진리라는 것은 만물 중에 운행하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건 만물의 속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물의 육적 속성을 거슬러서 이야기하시는, 만물의 육적 속성 안에서 만물의 자기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거슬러서 이타적으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진짜 체험한 사람은 예수의 소리를 듣는다 했습니다. 불교인이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셔야지, 하루의 일정과 하루의 복된 삶을 위해서 사사롭게 성경을 보시면 잘못 성경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는 것이 경건하신 분한테는 유익이지만 세상을 열심히 사시는 분한테는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큐티를, 세상을 열심히 생활하시는 분은 큐티를 하시면 자기의 세상 수준으로 읽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마시고 들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펭귄의 심령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 속성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가 염려를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창고에 자기 곡식 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사자가 울부짖을 때는 먹이가 없어서 울부짖는다 이랬습니다. 사자가 왜 울부짖냐면 그것은 먹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사자에게 먹잇감을 주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이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짐승하고 교통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것을 인간 차원으로 얘기할 때 심리학자들이 이드가 있고 에고가 있고 슈퍼 에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정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고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존재의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있고 자기의 존재의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에고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 존재를 책망하는 소리가 자기 인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슈퍼 에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 중에 슈퍼 에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중에서도 가장 깨끗한 물고기가 연어입니다. 연어는 아주 무공해 지역, 알래스카나 캐나다 지역에서만 알을 깝니다. 더러운 지역에서는 살지 않습니다. 연어 고기가 비쌉니다. 잡기가 어렵고 큰 고기이기 때문입니다. 연어는 깨끗한 데서 알을 깔려고 아빠 연어와 엄마 연어가 알을 만들어서 엄마가 새끼 연어 알을 몸속에 품었을 때 아빠가 그 길을 만들면서 알래스카 계곡의 협곡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굉장히 물살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 알래스카나 캐나다 그 협곡을 타고 올라갈 때 굉장히 급류가 있는데도 그 로키 산맥 급류를 뚫고 올라갈 정도,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힘이 좋은데, 거슬러 올라가면 온갖 돌멩이가 굴러 내려올 때 그걸 다 뚫고 가야 됩니다. 급류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알래스카 급류에는 작은 돌멩이들이 먼지가루처럼 계속 굴러다닙니다. 그럴 때 그것이 새끼를 베고 있는 부인이 다칠까봐 아빠 연어가 앞에 가면서 길을 다 만들어주면, 마치 큰 차가 덤프트럭이 앞에 가면 뒤에 따라가는 작은 차가 바람 마개를 가진 것과 같이 쉽게 연료 안 들고 쉽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은 그 연료가 30% 절약된대죠. 큰 차 뒤에 같이 가면. 뒤에 버스는 앞에 버스보다 30% 연료가 절약된답니다. 맨 선두에 가는 선두차보다. 근데 이와 같이 급류를 타고 갈 때 아빠 연어가
여러 가지 모든 돌멩이고 뭐고 다 그걸 해결을 하면서 갑니다. 그러면 엄마 연어가 알을 벤 상태에서 그걸 끝까지 따라가서 두 부부 연어가 거기서 알을 까고 둘이 같이 죽습니다. 네.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법을 지금도 만물은 열심히 지키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순종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만물만큼 이타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하시고자 왔는데 이 진리는 없던 진리나 모르던 진리를 가르치시려는 게 아니라 이미 인간이 알고 있는 진리를 가르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진리는 만물 속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문서화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이 진리를 증거하려고 내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자기는 로마 황제가 제정한 법대로 지금 재판을 하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 모르지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위정자들이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사회 활동 열심히 하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활동을 하실 때 사람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럼 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들이 진리를 체험하고 알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만물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것은 생명이 일단 쿵떡쿵떡 뛰든지 식물처럼 바이오리듬이 호흡을 하는 모든 식물과 동물엔 바이오리듬이 있습니다. 이 바이오리듬이 규칙적으로 돌기 때문에 이 바이오리듬이 규칙적으로 도는 모든 현상을 수학으로 하면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의 모든 함수 규칙은 그건 생명규칙입니다. 이 생명이 있는 곳마다 이 바이오리듬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생명이 있는 곳마다 소리가 있는데 소리 음파의 진동률하고 똑같이 이게 진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의 함수하고 생명 뛰는 함수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럼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소리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리듬은 꼭 사람의 음성 파장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아기가 굉장히 힘들 때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 들으면은 안정되죠. 심장 박동 소리를 이 그래프로 잡으면 삼각함수처럼 이게 음파로 뜁니다. 보이스가 이렇게 주파수가 도는데 그 리듬 타고 옵니다. 근데 리듬이 안 맞으면 엇박자라 불안해집니다. 근데 리듬이 잘 맞으면 그게 아주 사람을 평안하게 합니다. 사람이 박자 감각이 있는 것은 심장이 쿵떡거리면서 박자를 느끼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자 감각은 생명 감각입니다. 그 박자 자체로 아이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등이나 엉덩이를 부모님이 토닥거릴 때 심장 박동,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심장 박동 리듬으로 토닥거리면 잠을 쉽게 잡니다. 근데 엄마 박자가 아니라 헤비메탈 박자로 이렇게 치면 잠을 깨죠. 불편해서 깨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소리의 리듬 박자에 맞춰서 토닥거릴 때도 사람 심령이 자기 존재로 이것이 생명의 박자인지 생명의 박자가 아니라 무언가 파괴하는 박자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박자가 오면은
엇박자인데 그 박자가 오면 무언가 파괴를 시키려고 온다라고 본능이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음은 무엇입니까? 자연의 리듬 박자와 엇박자로 나오면은 이게 소음이 됩니다. 사람의 영혼이 깨져 있으면 소리가 깨져서 나옵니다. 살리는 소리는 하나님의 생명 박동과 맞춰서 나오나 깨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깨는 심판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만물이 두려워하고 꺼려합니다. 이 모든 소리의 현상인데 자연 속에 이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자연 속에서 자연이 스스로 선한 것이 아니라 자연을 선하도록 부추기고 추스리고 인도하는 소리가 바로 진리인데 이건 종교와 무관하게 만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만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 그 박자나 모든 습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던 시절의 역사가 더 긴 것입니다. 성경이 없을 때의 시절의 역사 인류의 기록이 더 깁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때 모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건 세상 교육을 사람들이 애굽에서 문화로 익숙하게 되면서 세상에 접하면서 성경이 등장하게 됩니다. 세상 활동, 인간이 정한 법이 아니라 자연법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성경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자연 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쉽게 올 수도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다르게 배웁니다. 교육 많이 배운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교육을 많이 받아야 그 교육받은 세상 법에 근거해서 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 종일 공부합니다. 권력자일수록 법을 더 세상법 공부해야 됩니다.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진리를 따르던 사람은 예수님이 등장하면 자기가 느꼈던 것과 똑같이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물건에 절하지 말라. 인간이 종교를 만들어서 인간이 만든 종교를 믿지 말라. 인간이 종교를 만들면 인간이 그 종교보다 높은 것입니다. 근데 왜 그 종교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모든 걸 창조한 창조법대로 하나님을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창조 피조물 존재로부터 직접 나타나는 어떤 종교적인 영역 말고 직접 만물로부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물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실 때 그분을 믿으면 예수님 그대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유럽 기독교가 하나님은 변했다. 구원법이 변했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모세 때는 모세의 법대로 천국 지옥 가게 하다가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세례 요한 때까지 모세법으로 천국 지옥 가게 하다가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천국 지옥법 그거를 탁 폐기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가리킵니다. 유럽 신학이 실제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시대에 죽은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면 천당 갔는데 안타깝게 예수님 설교를 6개월 듣다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율법적으로 열심히 듣던 사람이 일찍 죽었으면 천당 갔는데 운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법이 바뀐 줄도 모르고 옛날 법 지키다가 지옥 갔다. 시대별로 천국과 지옥 가는 법이 바뀐다고 가리킵니다. 이게 잘못된 신학이에요. 똑같아요. 천국 지옥은 창세 때나 지금이나 종말 때나 똑같아요.
만물 중에 하나님이 양심을 찍어가지고 죄를 회개하라 할 때 그 회개 한 사람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인류가 예수님 이전 인류든 이후 인류든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데, 많은 사람이 만물 중에 하나님을 느끼면서 이게 만물이 선하다 이래서 자연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게 힌두교요, 이게 불교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힌두교와 불교 형태를 보면 하나님을 전혀 부인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물이 선하다 이러면서 만물 속에 나타난 선한 것들을 아주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물 속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게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만물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하고 싶은 대로 하길 원하지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펭귄이 아기를 이렇게 알을 품다가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애기 도저히 지금 60kg, 30kg에서 15kg쯤 되니까 60일 금식한 거죠, 펭귄이. 60일 금식하는데 50일째 되니까 너무 힘듭니다, 아빠 펭귄이. 그러니까 그만두려고 막 하는데 이웃집 아저씨 친구들이 와가지고 펭귄 소리를 내면서 힘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아빠 펭귄이 지금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이 힘에 겨운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볼 때요, 단순히 그냥 보면 펭귄이 거룩한 것 같아요. 펭귄이 너무 거룩해서 60일을 자기 존재로 그걸 버티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펭귄이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웃 아저씨가 막 와가지고 이웃 펭귄들이 와가지고 그걸 용기를 북돋아주고 아주 이제 고생 끝난다, 며칠만 참아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펭귄들이 막 잡담하죠. 소리 막 지르고. 그러면 이렇게 아유 이거 알 때려칠까 이러다 계속 알 품고 있습니다. 내가 엄마도 아닌데 이걸 왜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남극에서 그럽니다. 그걸 모두 애기 낳을 때마다 그래요. 그럼 저쪽 집 애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 집 애 낳을 때도 저쪽 집 아저씨 우리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상부상조하면서 펭귄들이 떼지어서 합니다. 이것은 펭귄이 고통당하는 걸 펭귄이 느끼고 펭귄이 그 뜻대로 살기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것은 왜입니까?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약한 자를, 지극히 약한 자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연약한 만물을 돌보는 습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펭귄과 연어뿐 아니라 늑대가 있습니다. 늑대는 나쁜 사람, 상징으로 얘기하죠. 늑대처럼 가정적인 아빠 늑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늑대처럼 희생적인 가정생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늑대는요, 먹이를 잡아오죠. 그러면요, 아빠 늑대가 한참 뛰어다닙니다. 떼지어서. 떼지어서 뜯어. 그래서 이제 토끼를 딱 잡습니다. 사람들이 늑대 보는 거는 토끼, 착한 토끼를 물어서 잡아가는 것만 보니까 늑대는 나쁘다, 착한 토끼를 잡아먹는다 이러는데, 늑대는 토끼를 잡은 다음에 지가 안 먹습니다. 굴로 가져갑니다. 그걸 늑대 굴이라고 부릅니다. 늑대 굴 속에 들어가면 누가 있냐? 늑대 새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늑대 새끼가 일을 했습니까? 아빠가 일을 했습니다. 늑대는 활동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늑대는 그래서 칼로리 소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냥하고 놀아오는 아빠 늑대는 허기집니다. 그런데도 허기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을 안 하는 굴 속에서 자라고 있는 새끼 늑대를 위해서 그걸 양육하는 어미 젖을 먹이는 엄마 늑대가 젖을 더 내도록 하기 위해서 엄마 늑대한테 줘서 젖이 더 나오도록 자기가 굶습니다. 늑대 같은 아빠가 되면 진짜 100점짜리 아빠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늑대가 배고파서 이걸 뭘 먹으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사회 생활을 해요, 늑대가. 아저씨 그러시면 돼요? 집에 갖고 가야지.
옆에 동료 사냥꾼 늑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숨기려다고 이거 아간의 죄 아니야? 여호수아 전쟁할 때 아간이 뭐 숨겼죠? 그때는 재앙 맞죠? 늑대사에도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애기들 지금 굶고 있는데 아빠가 지금 이거 토끼 사냥해가지고 갖고 가야지. 애기만 애가 지금 굶잖아요. 애기들이 지금 뭐 하나에 한 번씩 나는 게 아니에요. 늑대는 애기를 낳으면 한꺼번에 많이 나요. 예. 그러니까 동네 동료 사냥꾼 눈치 때문에 또 못하는 거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혼자 살면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늑대 굴 속에 있는 지극히 작은 새끼들을 먹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 밖으로 나와서는 토끼 잡아먹죠, 뭐 잡죠, 닭 잡아먹죠. 이런 늑대의 모습만 보니까 늑대가 아주 욕심쟁이 같습니다. 늑대는 그 힘든 일하고 자기가 먹지 않고 물고 가가지고 주려고 그거 하는 겁니다. 떠돌이 늑대는 지가 먹겠죠. 그러나 떠돌이 늑대는 특징이 늑대사에서 왕따 당해서 퇴출된 늑대만 떠돌이 늑대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 가정을 열심히 세우지 않으면은 왕따가 돼서 떠돌이 늑대가 됩니다. 그래서 떠돌이 늑대는 먹이를 보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잡아 먹습니다. 근데 가정생활 충실히 하는 귀족적인 늑대는 잡아서 어디론가 갖고 갑니다. 늑대도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중에 이 모든 본성을 나타내셔서 그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 일하시는 걸 욥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욥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만물 속에 있는데 뭐가 언제 새끼 나는 거 아냐? 아냐?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만물 중에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걸 묻습니다. 그때 욥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너는 인간끼리 착한 일을 할 때 칭찬은 받아도 너는 만물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넌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하나님은 인류에게 가르치시고 이것은 원래 죄인으로 원래 창조가 된 게 아니라 사람이 꾀를 내어 타락했기 때문에 만물 중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느낄 수 있게 창조가 되었건만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감각을 상실한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에 오감이 있습니다. 오감이 느낄 수 있으면 육적인 감각이죠. 근데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걸 느끼면은 6번째 감각이라 그걸 육감입니다. 육체적인 감각이 아니라 6번째 감각이라서 육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감은 영적인 감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들에게 무슨 육감이 있다 이러면은 그게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뭔가 알아내는 능력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건 영적인 감각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감각은 희생할 때만 나와요. 사회생활에 계속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가족들 계속 섬기고 가족들 키우고 이러면서 자녀들 키우고 가족들 섬기고 이런 역할만 계속하면 영적인 감각이 쇠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주부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 영적으로 더 탁월합니다. 회사에서 여비서로 취직해가지고 사장 말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보다 영역이 사장님 비서로 취직한 엄마보다 전업주부 하시는 분인데 믿음 좋으신 분이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러냐? 희생적인 사랑관계로 계속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역이 건강한 겁니다. 한국교회에 여성들이 믿음 더 좋죠. 그건 왜 그래요? 세상활동을 안 해서 그래요. 남성들도 세상활동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가업을 일으켜서 취직하지 않고 돈 때문에 사람을 마구 부려대는 사람 밑에서 일하지 않고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고 염소 새끼 하나 주시지 않아도 일을 충성되게 하는 집안을 세우는 그런 남자가 나오면 영의 감각이요 여성들 이상으로 탁월해집니다.
무언가 돈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면 영역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사역을 하는 단체들마다 다 타락하는 이유는 그것은 종교 영역에도 이 원리, 돈을 목적으로 어떤 종교 활동하면 다 타락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경제가 회복되고 자립되고 취직하지 않고 취직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게끔, 동네 극빈자들에게 청소부 자리라도 만들어 줄 수 있게끔, 집안에 무언가가 자꾸만 커지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너의 업을 누려라 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따르지 않고 취직해야만 먹고 사는 걸로 계속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재벌 총수들만 좋아집니다. 빈익빈 부익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끝에는 빈익빈 부익부 계속되면 무슨 현상이 사회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항상 일어나요. 국가가 뒤집어지는 현상이 항상 일어났어요. 빈익빈이 계속되면 나중에 국가 뒤집어져요. 이건 역사를 계속 연구한 사람의 결론이에요. 빈익빈이 계속되면 국가가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전쟁이 나든지 내란이 나든지 사람이 도적질을 하고 도적의 난리 때들이 막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빈익빈이 계속되면 춘추 전국시대가 된다 이거예요. 공자가 왜 유명해졌냐? 무법천지인 춘추 전국시대에 양심적으로 살아라 이 소리를 하니까 역사적으로 뜬 겁니다. 안정된 시대에 옳은 소리를 하면은 뜨질 못해요. 공자처럼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공자의 논어책을 보거나 맹자의 책을 보면은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만물 중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공자를 칭송합니다. 아닙니다. 만물 중에 불신자라도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어서 불신자나 불신자의 육체도 생명을 공급하시고 불신자 믿지 않는데도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여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들 중에 100% 사탄의 것을 배운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대나무한테 영광 돌리고 사람한테 영광 돌리고 그리고 펭귄한테 영광 돌린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여서 심판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사랑은 희생적이죠.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냐? 부모 사랑과 별도로가 아니라 부모 사랑 자체가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이 부모 속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부모를 우상숭배해서 부모를 제사 지냅니다. 그래서 집안에 저주가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읽어 보시겠는데 로마서 1장 20절 1장 20절을 1장 18절부터 20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이것은 18절에 불경건한 사람 이야기예요. 불경건한 사람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어요. 경건해야 하나님을 안다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이랬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고 찾아오시죠.
가인이 살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인한테 찾아오세요.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오신다.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자에게 나타나시는데 19절처럼 저희 속에 양심으로 나타나시고 불경건한 자에게 20절에 불경건한 자의 바깥인 피조물을 통해서 또한 나타나신다. 이렇게 불신자들까지도 전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알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종교적으로 알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로 믿는 사람은 소경인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껴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안 거지. 기독교라는 종교 형태로 믿으면은 그 사람은 종교를 창시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을 때부터 원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지 종교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종교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려고 모인 거예요. 종교가 없을 때부터 하나님은 종교와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인간한테 급습을 하시는 겁니다. 왜? 종교와 무관하게 불신자를 지금 생명을 공급하시고 종교와 상관없는 길가의 식물까지도 간섭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타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21절. 근데 하나님을 경배치 않습니다.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양심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알면서도 감사치도 않고 영광도 안 돌리고 그래서 펭귄이 착하다, 연어가 착하다, 그리고 아빠 늑대가 착하다 이런 식으로 만물에게 영광을 돌리면 토테미즘이 되는 거예요. 짐승 숭배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종교학적으로 토테미즘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무속적으로 발전하면 샤머니즘이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모든 만물을 신으로 다 만드는 현상은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능력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굉장하게 지극히 희생적인 사랑을 볼 때 숭배를 하는데 그 속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 껍데기인 존재를 경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왜 등장을 합니까? 하나님이 만물 중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 속에 원래 거주를 하십니까? 이럴 때 원래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 중에 하나님이 계셔요. 실제. 그래서 하나님은 산에 계시고 하나님은 물에 계셔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다윗 선지자는 승려 성처라고 달라요. 선지자기 때문에 산을 볼 때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내 도움이 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6.1 전쟁할 때 1960년대 아랍과 이스라엘의 6.1 전쟁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방송국에서 전쟁 기간 동안 잃어버린 영토를 민족이 얻으려고 독립운동할 때 라디오 방송에서 시편 121편 계속 하루 종일 틉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계속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랍 비행기는 다 격추되는데 이스라엘 비행기 격추가 안 된대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는 민족이 코란 믿는 민족. 코란은 성경이 변질된 거예요. 코란과 하디스 이런 책에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나와요. 근데 성경은 이게
이삭을 바쳤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가면은 성경을 금서로 법으로 정했어요. 이거 수입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성경을 수입해버리면 코란이 엉터리가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서예요. 성경 들어오면 불질러버려요. 근데 이 성경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모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일지라도, 부족한 백성일지라도, 부족한 집안일지라도, 선행이 온전치 않은 집안일지라도, 악이 조금 있을지라도, 더 심하게 악을 아주 드러내고 짓는 집안을 능가하게 하신다 이랬어요. 신명기 9장 4절 5절엔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착해야지 승리하는 게 아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가 승리하는 이유는 이 백성, 이 이방 7가지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숭배를 계속해서 내가 이 민족을 멸망시켜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승리하는 것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 거룩해서가 아니라 세상 민족이 저주를 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저주받기 때문에 그걸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인이어야만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생활을 하면 복을 더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에 완전히 거하지 못하더라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지만 예수님이 빌라도에겐 내가 은혜를 전하러 왔느니라 얘기 안 하시고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설교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님 설교 자체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죄사함 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장 15절. (15절과) (1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죄사함 받을 때요, 마태복음대로 죄사함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청부살인업체 조직폭력배 일원이었어요. 자유당 시절 때 남산에서 반대 깡패 집단 부하들을 죽인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내려왔는데 교회를,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1950년대 사건. 교회, 마음이 찔려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니는데 계속 그 사건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몇십 년 있다가 그때 한 70년대인가 돌아가셨나. 돌아가실 때, 죽을 때 그 교회에 계시던 목사님한테 사실은 자기가 50년대에 깡패들을 잡아서 막 신문하다가 신문대로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가 죽였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다 죄진 거를 다 고백하고 막 울더래요. 울면서 죽어가면서 이제는 죽어도 마음의 평화가 이제 찾아왔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그게 계속 따라왔는데 교회에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자, 교회 왔으니까 이제 예수 믿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은 겁니다. 이렇게 교육을 계속 수십 년을 받았어요. 그 전직 조직폭력배원이. 근데 그래, 사람 죽여도 그래, 모세도 사람 죽였지. 아, 그러니까 자기도 의롭게 될 수 있어. 이러면서 계속 하는데 그걸 두려워서 감추고 있을 때 수십 년 동안 자기의 평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죄 지었던 것을 자기가 고백을 하니까 그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것은 기록된 대로 오는 거지 교회에서 교육시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 믿을 때 혼자 자백해가지고
죄사함을 받으면 평화가 와요. 근데 평화가 안 오면 누군가 앞에 가서 그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개신교가 이걸 안 해요. 이거 왜 안 하냐? 이건 못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고백만 하면은 다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찬양처럼 요 기록된 내용을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양심으로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양심으로 나타나실 때 그때 혼자 회개를 하면 그때 누구한테 고백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목격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 사람 혼자 양심으로 죄에서 건진받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회개하면 돌이키면 그 죄를 그만두면 도적질하는 걸 봤어요. 예? 그러면은 가만히 가서 죄인을 드러내지 마세요. 가만히 가시라.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이 죄진지 모르게 비밀로 하고 목사님한테도 말하지 말고 부모님한테도 말하지 말고 예? 예. 가만히 권해서 돌이키기만 하라. 그 돌이키면 하나님의 죄사하는 은총이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죄를 못 짓게 하는 능력이 임해요. 근데 계속 혼자 고백하죠. 마약 중독인 사람이요. 계속 나 하나님 마약 중독 회개합니다. 이러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약을 먹을 때 약물 중독으로도 되지만 마약을 먹으면 마약을 들리게 했던 사람에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순종함을 받은 사람을 지배하던 귀신이 붙어버린다. 귀신이 붙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한테 순종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귀신한테 완전히 컨트롤되는 사람의 뜻대로 반응을 해주면 그 귀신이 와서 마약을 먹는 걸 마약을 먹으라고 하는 사람에게 순종했던 마약을 습관들이기 시작한 사람에게 귀신이 오는 것은 마약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마약을 먹으라고 귀신이 얘기해 줄 때 거기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귀신에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귀신이 오는 거예요. 마약 자체가요 귀신이 붙는 게 아니에요. 몰핀 주사로 하면 죽는 사람도 건져요. 그러니까 몰핀 주사 맞으면 다 귀신 들리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병원에서 아주 고통스러우면 진통제로 몰핀 주사를 넣는데 거기 마약 성분이 있는데 마귀의 약이라는 게 아니라 그건 좋은 약으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귀신 들린 사람이 악용을 할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마귀에게 순종할 때 그 말하는 마귀 말에 순종을 하면 귀신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다 선하게 지으셨다니까. 다 선하게 지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악하게 사용하니까 악하게 사용하게 사주를 하는 게 마귀요 악신인데 그 악신의 메시지에 순종을 하면 귀신이 붙는 건데 왜 사람을 보내냐? 혼자 있으니까 계속 마귀한테 순종을 해요. 그리고 사람 나타나면 착한 척해요. 이러면은 계속 마귀한테 순종하고 외식을 하는 거예요.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순종하는 데서 건져내려면 다른 존재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이 가서 그걸 얘기를 해줄 때 여러분에게 순종을 하면 그때 마귀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 순종과 순종의 원리로 어느 영에 속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약 중독자나 도적질하는 사람에게 가서 마약 중독하거나 도적질하는 사람이 가서 회개를 시키죠. 그러면은 귀신이 안 떠나요. 왜냐하면 권하는 사람이나 권함을 받는 사람이나 둘 다 마귀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가서 권고해 줄 때 죄 짓는 사람이 죄 짓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에게 순복하면 바로 하나님께 소속이 돼요. 그래서 이 권세로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공부하는 건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듣고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거룩하신 예수의 말씀을 어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다른 영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지, 목회 잘하는 직분 자체가 성령님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보냄을 받냐면 그것은 순종의 열매로 귀신이 들거나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딕션 현상, 중독 현상,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 중독적으로 저지르는,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존재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법대로 사람에게 자기를 고백하고 자기 죄 지은 걸 오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두세 증인 앞에서 기도할 때 묶인 게 풀린다 이거예요. 18절을 읽어주세요. 18절 시작. 이건 무엇이냐면 무슨 죄든지라고 넣으셔도 돼요. 무슨 죄든지. 한 형제가 범죄하거든 한 사람이 가서 조용히 권고하고 그래도 회개를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죄사함을 안 받은 거예요. 아직. 형제라는 걸 보니까 여기 교회 활동하는 거예요. 교회 활동하는데 죄사함을 못 받는 존재가 나타난다고 돼 있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교회 활동을 한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형제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은 교회 생활하는 것 자체로 의인 못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의인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50년대 깡패를, 남산에서 깡패짓 한 사람을 교육을 했어요. 교회 다니면 의롭게 된다. 그래, 의롭다 하는데 자기 마음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고백을 하니까 죽을 때 평안해지는 거예요. 소천하시기 전에 옛날에 이제 다 고백을 합니다. 어느 분이 나를 불러서 그럼 식구들도 다 나가라 그래요. 그럼 날 처음 보는 분인데 내 앞에서 막 청년 때 지은지 뭐 한지 막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분이야. 노인이신데. 그러면 기도를 해드려요. 그럼 뭐냐면 교회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 얘기가 교회 생활하는데 나쁜 짓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회 활동해가지고 죄사함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교회 활동해서 죄사함 받으면 교회가 두 번째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구주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죄사함의 기준되는 예수님 말씀의 근거에서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가정상담을 계속 하다 보면 이혼 문제를 다루게 돼 있고 이혼 문제를 계속 다루게 되면 성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게 서구 기독교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 성 문제가 드러나요. 순결하지 않은 사회는 가정이요. 자유연애하는 사회는 결혼 뒤에도 가정이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그렇게 될 때 성 문제가 발생해서 계속 그 성 문제를 치유하다 보면 성 문제가 있으면 꼭 몸에 귀신 들리는 현상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뭐냐면 계속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귀신 쫓아내는 사역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원래.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는 사역자들이 전부 실제 문제가 많은 집안들을 상담하는, 크리스찬 집안들을 상담하는 사역자 중에서 귀신 쫓는 권능자들이 나타나요. 불신자한테 이적을 행하면서 복음 증거할 때 귀신 쫓든지 아니면은 문제가 많은 기독교 집안 상담하다가 문제를 해결해 주다 보니까 귀신이 막 드러나가지고 귀신 쫓기 시작해서 유명한 귀신 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후자예요. 가정 문제 계속 상담해 주다 보니까 이제 귀신이 막 들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 귀신 쫓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귀신을 쫓아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귀신이 말을 해요. 나는 못 나가 이러는 거예요.
왜 못 나가? 내가 얘기를 했더니 얘가 죄를 좋아하는데 내가 왜 나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아 너 들어가 있어. 그 미국에 있던 여자 집사님인데 집사님 나오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얼굴에서 집사가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 그거. 귀신아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근데 죄를 회개를 안 하니까 귀신이 안 나간다.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 문제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3번 결혼했는데 뭐 미국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하여튼 그 어려운 시대에 사셨는지 몰라도 아주 죄를 짓고 사신 거예요. 죄를 짓고 사신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남편이 막 바람 피니까 자기도 막 바람 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다 또 애까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원래 애 띄고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사셨는데 이름도 본명을 안 써요. 이름을 막 그 나쁜 짓 할 때마다 바꿔. 그래서 본명을 몰라. 아무도 모르게. 그분 정체를 아는 분이 없어. 근데 뭐 이렇게 좋은 미국 이름으로 불러요. 한국 분이. 근데 이제 귀신이 언제 들어오냐면 태어날 때부터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고범죄를 지을 때 귀신이 들어가요. 고의범죄할 때 귀신이 들어가요. 거짓의 영은 언제 들어가냐? 거짓말을 이렇게 치자하고 말을 할 때 들어가요. 그때부터 거짓말하는 습관이 계속 드는 건 귀신이 거짓말하는 영이 몸에 붙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의 영이 몸에 붙어버려요. 그뒤부터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살짝 틀어서 말하기 시작해. 그게 선한 거짓말로 보이죠? 근데 잘 보면은 그게 귀신이 묶어서 그런 거예요. 선한 거짓말은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한 모양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옳은 말을 하고 희생하는, 손해보는 연습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면은 애들을 집에서 회초리를 떼야 돼요. 그리고 옳은 말 해가지고 손해보죠? 그럼 상을 더 많이 줘야 돼요. 손해를 봤는데도, 실패했는데도, 아, 옳은 말하고 넌 실패했으니까 상을 받아야 돼. 확 줘요. 우리 아이를 태권도 도장을 보냈어요. 품짓 따는데 내가 가서 관전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막 두드려 패면 상을 받아. 그래가지고 이건 이상한 나라의 법이다. 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막 두드려 패니까 금메달을 받냐. 근데 또 우리 아들이 두드려 맞았어.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두드려 패는 애가 금메달을 받는 거야. 평소에 도장에서 같이 다닐 때 운동하고 그랬는데 때리지 마. 내가 그래서 때리면 나쁜 인간 되는 거야. 방어만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방어만 이렇게 하니까 계속 밀리지. 그건 시간 딱 되지. 땡 하더니 일방적으로 공격한 애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애가 꼬마인데도 어린 애인데도 억울해서 울더라고. 집에 데리고 오는데 그때 김포 살 때인데 김포 저기 평야 논밭 있는 근처에 그 통진면에서 그거 체육관에서 했거든요. 데려오는 뭐 울더라고. 그래서 문방구 가서 가짜 금메달 하나다. 너 그래 두드려 맞을 때 저기에서 착하다. 가짜 금메달 사가지고 문방구에서 딱 주니까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 세상이요. 이게 무언가 사람한테 막 이렇게 의시되고 과시하고 영향력 주고 막 해롭게 하고 그러면 능력이 있어가지고 훈장을 받아요. 예, 하늘나라 갔더니 하늘나라에서 어느 천사가 한탄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을 죽여버리면 국가 훈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그걸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통치자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는 그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시키는데 이 죄를 회개하는 법에 근거해서 고백을 할 때 귀신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자살 시도 여러 번 했던 그 집사님이
고백을 하니까 귀신이 나가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인천에 능력 받으신 목사님 모시고 미국에서 집회를 할 때인데 막 이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부흥사 강사님을 모신다고 일주일 동안 음식장만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해요.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가. 왜? 교회 봉사한다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고백해야지만 나가는 거예요. 죄를 고백을 할 때가 있고 안 해도 귀신이 나가는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혼자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쭉 주실 때 회개를 해야지 남에게 죄 지은 걸 고백 안 해도 귀신이 나가요. 그건 혼자서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근데 계속 고범죄를 짓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이 도와줘야 돼요. 죄의 사슬이 더 두꺼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느덧 삼손에게 기름 부음이 떠난 걸 모르고 삼손이 자기가 이 죄의 밧줄을 끊으리라 하는데 못 끊는다. 네? 어떤 굵은 밧줄도 삼손이 다 끊어버려요. 죄 짓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혼자 회개를 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회개를 안 하는 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사슬은. 삼겹줄을 묶어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 쇠줄을 묶어도 끊어버려요. 철문을 다 이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능력 때문에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몸을 더럽힐 때 어떻게 해요? 머리를 밀어버리죠. 기름 부음이 머리에 임하는데 그 머리에 있는 기름 부음이 떠나간 줄 모르고 내가 일어나 떨쳐서 이기리라. 그런데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죄의 줄에 묶여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으로 원수를 이길 때 눈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소년한테 이 집안을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라. 어린 소년한테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와 같이 죄의 사슬에 묶이지 않은 사람에게 인도함을 받아야만 원수를 이기는 단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삼손의 모든 타락 현상과 나중에 회개하는 현상은 이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말씀인데 진실로 19절을 읽어주세요. 18장 19절 시작. 무엇이든지 무슨 죄든지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그래서 죄사함의 원칙은 교회 지도자한테 가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죄 짓는 사람에게 혼자 가서 권면하고 들으면 순종하면 구원받는 것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붙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구 신학자들이 교회 다니면 다 의인입니다. 유럽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계속 미국에서 가정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걸 상담하다가 귀신 쫓는 능력을 받는 목사님들이 등장을 했어요. 귀신을 계속 쫓다 보니까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꼭 귀신 들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고백해도 귀신이 갖고 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했어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라는 건 뭐냐면 유럽학자가 책으로 출간한 교리책이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현상을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 일어나는 현상. 얘기를 했더니 신학자들이 자기가 그것으로 밥벌이하고 있는 교리책을 무시하는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냐? 그런 걸 가리키는 목사는 이단이다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죄 지으면 귀신 들리는 경우가 있다 얘기했는데 그렇게 가리키면은 교회만 다니면 귀신과 무관한 인간이다라고 가리키는 신학자가 가짜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살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자기가 먹고 사는 교리를 건드리면 자기 밥그릇 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기 밥그릇 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교리가 잘못됐다 이러면은 자기 밥통을 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다녀도 죄 지으면 귀신 들린다는 옳은 얘기를 하면은 저런 사람 이단이다 해버리는 거예요. 또 병 고치면은 이단이다 이래요. 병 고치는 이적이 하나도 안 일어나고 이런 교회에 병 고치는 기적은 없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의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교회에서는 병 고치는 사역이 일어나면 교인들이 혹시나 글로 갈까봐 병든 사람 중에 낫고자 하는 사람 갈까봐 교인 숫자 줄어들까봐 그럼 못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병 고치는 사람 이단 정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단은요 누가 봐도 이단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애매하게 이단인 거는 이렇게 종교 이익 집단이 얽혀고 설켜가지고 이단 정죄를 해요 거의. 그러니까 이단 정죄를 하면 그 이단 정죄하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사는지 먼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속아. 정죄하는 것 자체가 생존법이거든.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헌신할 때는 자기의 먹고 살 걸 걱정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줄을 쫓는 일을 한 분만 생업을 위해서 사역을 안 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먹고 살려고 이걸 딱 복음 전도를 시작하면은 그게 무언가 새로운 하나님의 물결이 나타날 때 이단 정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는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초월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도 이익의 재료를 위해서 경건을 모양이 이익의 재료를 위한 다툼으로 이용된다. 경건한 것 같죠. 교리가 경건한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 같죠. 교리 자체가 경건을 위한 도구죠. 이 교리 갖고도 이익의 다툼으로 쓴다. 이게 사람이.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귀신 들린 영혼을 해방시켜 주려면 예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왜 이 기록된 말씀대로 할 때만 귀신이 나가냐? 그것은 교회 다니면 의인 되는 게 아니고 주라 고백한다고 주여 주여 부른다고 의인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말하신 거를 믿으라고 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신 목적은 말하신 내용을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말하신 내용은 안 믿고 유럽의 신학자 교리책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이랬는데 회개를 안 하니 귀신을 쫓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쫓는데 어떤 사람, 회개치 않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니까 귀신 나가라고 얘기하니까 귀신이 못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귀신도 율법에 근거해서 그 사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레위기 5장 5절 하나님 나라 어린이절은 5월 5일 어린이날이 가까워요. 5장 5절 레위기 5장 5절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레위기 5장 5절 5절과 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제사장한테 가서 무슨 일을 범죄했다 자백을 해요.
자백을 하고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걸 꼭 해요. 강제로 신문에서 고백해!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죄가 고통스러워서 고백하는 거. 이걸 자복이라 해요. 자기 스스로 고백한다. 자기 스스로 죄를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해서 고백하는 거지 속으로 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고 모든 저주가 오듯이 입술로 죄를 토해내고 오픈하고 공개 자백을 하면 죄가 사함 받는 것은 율법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 해결점인. 레위기는 뭐예요? 죄를 없애는 방법을 가리키는 율법이에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를 키우는 율법이고 레위기는 이미 지나간 죄를 씻기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완성하시느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누가 혼자 범죄를 하는데 회개치 않으면 혼자 몰래 가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한두 증인 더 데리고 가서 도합 두세 증인이죠. 두세 증인이 함께 기도하면 무슨 죄든지 끊어지리라 하신 것은 이 레위기의 고백을 통해서 죄가 끊어지도록 하는 걸 완성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에서 자기 혼자 회개만 해야지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기 혼자 해서 다 되면 그게 제일 좋은 건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도 어느 수준까지는 자기 혼자 죄를 회개해도 됐는데 어느 단계를 지나가서 죄가 너무 발전이 된 거예요. 고범죄가 너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럼 삼손 혼자 그거 못 끊는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어느 정도 죄를 범할 때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이 주셨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가서 넘어버렸어요, 도를. 그러면 가룟 유다 혼자 회개를 한다고 귀신한테 노인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자꾸만 지으면 그게 결국은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거예요. 결국은 크리스찬 중에 요즘 시대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뭐냐면 죄가 자꾸만 연글어서 잉태를 해 장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해도 죽여버린다니까.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 죽여버린다니까. 왜 그러냐면 복음서를 믿질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고 교리 공부, 교리 학교에서 교리 수강했다 이러면 그걸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그러니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는 서기관의 저주가 제일 큰 거예요. 서기관은 신학자를 얘기해요. 화이스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은 교육하고 성경을 제작하는 임무를 받았고 서기관은 성경을 풀어주고 가리키는 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자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와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단 정죄하죠. 근데 신학자들이 이단 정죄할 때 성경을 자기 수준으로 풀어요. 그 교단 신학자마다 다 다르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린애처럼 믿으라고 했는데 슬기롭게 자꾸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을 말을 믿는 게 교리를 믿는 것이요. 그러면 귀신이 떨고 도망가질 않아요. 웃어요. 귀신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학을 좋게 쓰면 좋은데 귀신 들린 사람이나 저주를 당한 사람한테는 신학 자체가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신학은 왕이다 중세 때 이러고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이러죠? 아니에요. 신학은 시녀예요. 성경을 받드는 시녀로서만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이 주인인 거예요. 신학은 시녀일 뿐이에요. 근데 중세 때 어떻게 해요? 신학이 왕이다. 그리고 철학은 시녀다. 철학은 세상 것인데 세상 것이 하나님 사상을 받쳐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신학이 더럽다는 거지. 신학은 시녀다 이거예요. 성경을 받들기 위한 시녀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주가 된다. 자, 바울이 얘기했어요. 권위서를 딱 아셔야 돼요. 권위자가 말한 게 더 권위 있는 책이 돼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이는 주의 명령이라 결혼한 자는 갈리지 말라 이러죠. 예? 이는 주의 명령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요 내가 그냥 지혜로 교훈하는 거다. 이렇게 자기 말을 구별하죠.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말하는 거와 예수님이 말하신 거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 말하신 거는 자기 가르침하고 격을 달리해서 높여요. 바울이 그랬으면 바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얘기하시면 이게 죄사함의 기준법인 거예요. 설령 사도들이 말해도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러면 이게 법인 거예요. 근데 예수의 법을 안 따르니까 교계가 귀신 들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헌금 많이 내는 액수대로 장로를 세우면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들이 헌금 내는 액수로 사람 존재를 평가해서 세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저주받냐? 돈 액수를 밝히는 그 목사한테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셔서 귀신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귀신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성적으로 부패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적으로 부패하는 건 모든 악의 근본은 이성을 좋아하는 데 있지 않아요. 돈을 좋아하는 데 있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음욕을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몸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절제를 못하니까 나중에 이성 스캔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돼도 계속 자기를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기록된 말씀대로 저주가 내리고 저주가 풀리고 축복이 오고 축복이 떠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을 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귀신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마귀는 여러분을 참소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내가 믿는다는 것을 보인다. 너는 이것을 보아라. 이러고 믿음을 행동한다면 마귀가 참소하던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흐느끼며 울며 떠난다. 귀신이. 그래서 야고보서에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알고 떠느니라. 보이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귀신한테 묶이는 믿음이다. 보이질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어느 불교인이 죄 짓는 기독교인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마다 회개치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데 니네는 왜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말을 안 믿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죄 짓는 기독교인이 예수님 말씀은 아무도 못 지킨다고 유럽 신학자가 가르쳤어.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말한 대로 죄 짓고도 주여 주여 누구든지 주여 예수를 주라 부르면 천당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는 지옥 가거나 천당 가는 게 아니야. 유럽의 신학자가 교리로 가르쳐줬어. 분명히 불교 신자가 성경을 정확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 신자의 양심으로 하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배 밑에서 졸고 있는 요나를 다른 신 숭배하는 자가 와서 너의 신을 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깨우듯이 불신자가 와서 죄 짓는 크리스찬을 흔들어 깨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상하네. 예수님은 그렇게 내가 성경을 성탄절에 영화를 봐도 그렇게 안 나오던데 죄를 지어도 천국 가냐?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그렇게 가르쳤냐? 이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못 지킬 거를 설교하신 거라. 이렇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크리스찬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힌두교인이나 불교인도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는 걸 일반 생활로 해요. 예수님이 부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유럽 학자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부자가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못하죠? 이것은 모든 인간이 어쩔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성령을 모르고 성경책을 구경도 안 한 사람이 그렇게 다 살아요. 온 지구상에. 근데 유럽인은 자기 유럽인들만 제일 거룩한데, 그러면 못 사는 인도 사람은 더 못 지킬 거 아닌가. 더럽고 지저분하게 사는 인도 사람. 근데 인도 사람은 산상수훈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끼리는. 우상숭배를 해서 문제지. 근데 유럽 신학자가 산상수훈대로 못 산다.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신 말씀대로 인간은 성령을 받아도 못 산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그 뒤부터는 역사적으로 근세에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돈을 많이 벌어 사람을 통제하는 시대가 될수록 예수의 말씀은 못 지키도록 하신 말씀이다 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게 유행으로 신학계에 번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교리사를 보면요, 교리는 변천을 해요. 근데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칠 때 보면 교리는 영원했던 진리로 가르쳐요. 그게 거짓이에요. 교리는 항상 변화됐어요. 교리의 기준은 뭐냐? 교회 지도자가 타락하면 교리도 바꿔요. 교회 지도자가 거룩해지면 교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소가 물을 먹으면 젖이 되는데, 우유가 되는데, 독사가 물을 먹으면 독이 돼서 나와요. 이와 같이 선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딱 읽고 무언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뭐예요? 일용할 음료와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성경을 딱 읽죠. 그럼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허용하는 교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독사의 자식이 성경 읽고 무언가 내뱉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독사의 자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뻐꾸기가 자기 새끼를 다른 둥지에다 까죠. 자기 새끼가 아닌데 못 모르고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키우죠. 이와 같이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착각을 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요.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슬퍼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러고 괴로워하는 존재가 가능성이 있지, 죄를 짓고도 어차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안심하고 죄 짓고 예수 믿는다 하고 살면 그게 바로 독사의 자식들인 것이에요. 그건 마귀로부터 나온 지식을 배운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의 스캔들이 날 때는 그 시대에 가르치는 이론 자체가 더러운 죄를 짓는데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돌이키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18장 37절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8장 37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나왔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 말씀하신 게 진리입니다. 진리신 기록된 예수의 말씀 쭉 지키면, 쭉 믿으면 진리의 영이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고 또한 예수의 말씀을 믿고 지킴으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통해 진리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여러분의 손짓을 통해 진리가 나타나도록 하도록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진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을 통하여 진리를 나타내고자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존재를 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주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누구든지 회개를 하면 죄사함 받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얻나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의 죄사함 받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때 기록된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이제도 효력 있는 말씀인지라, 우리가 이 말씀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혹시나 죄를 마음속에 품고 회개치 않은 존재들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얻은 것이 양약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사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구원에 이 시간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 부르는 모든 세대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 대하여 죄를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 의로움의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서로 다를지라도 진리의 인도자는 한 분 예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예수의 말씀 따를 때 우리가 만물 중에 스며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만물 중에 나타나시는 것을 체험하오니, 이 시간 아들 예수의 말씀하신 것을 듣나이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 예수의 말씀을 이 시간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과 듣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옵소서. 진리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사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성경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예수를 더욱더 닮고자 하온즉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충만한 도구로 드리며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인생을 드리오니, 주여 예수의 영으로 예수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예수의 나라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증인되도록 우리의 삶을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온전히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 임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게 하사 모든 사람으로 진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 주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나라 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으며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나라 임하옵소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범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직장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일주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 빌라도의 법이 아니라 세상 한국법이 아닌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모든 6일 동안 생활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되 집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각 가정과 각 직장과 각 학교와 각 자녀와 각 모든 가정 식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각 집안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소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성령이 함께하소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집안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대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존귀함으로 하나님의 존귀가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능력에 많으신 전능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이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범사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함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으로 모든 집안들을 바치오니 주의 나라 임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나라 임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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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함으로 땅에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혜와 모략의 거룩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거룩이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능력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쫓아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무엇이든 배워야 안다고 하나 우리에게는 배우지 않은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사온즉 주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죄를 이김으로 성결한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하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의 능력이 일주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타락하여서 타락한 세상이 교회 속으로도 들어왔습니다. 교회 속에 세상이 들어왔으므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더 타락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2000년 전의 구원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다시 붙들며 사람의 교훈받기를 원치 아니하며 예수 가르쳐 주신 것을 다시 기억할 때에 예수를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롭다 칭하시며 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에 임하사 하나님의 모든 천국의 의로움과 능력으로 각 가정의 모든 범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죄를 멀리하고 고난당하신 예수의 길을 쫓아 세상의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고난에 동참할지라도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마음과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모든 집안들 하늘의 의와 평화와 기쁨과 축복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주는 전능하심으로 전능의 손으로 각 집을 붙드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각 집을 해할 어떤 세력도 없으므로 재앙이 넘어가서 6월절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는 집안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손이므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 드릴 때 모든 재앙들이 집안에서 물러가게 하옵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록된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다시 기도함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 육체의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든 학습된 이론들로 사람들이 멸망하고 저주당하나 우리 주 예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귀신도 떨고 떠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각 집안에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집안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성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드리고 바친 모든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의 모든 자손과 모든 하는 행사 위에 하늘의 복과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모든 땅의 복을 허락하시고 장구해 드린 모든 복을 복 주시는 하나님의 신명기 28장 12절의 복이 각 집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과 낮아짐의 시험을 통과한 모든 자로 높임과 존귀함의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높고 존귀함을 얻은 자는 또한 자신의 낮아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안개와 같이 지나가온즉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 빌라도와 같이 세상법의 기준으로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나라 예수님 나라의 법대로 예수 말씀으로만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으로 마음과 몸과 마음을 모두 바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 모든 심령에 하나님 직접 오셔서 하늘나라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듯이 땅에서는
여기에 계신 모든 예배자들의 삶을 통하여 얼굴과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자들의 찬양과 함께 하시고 주님 세세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올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의 이름으로 교통하시고 운행하시며 악한 영으로부터 집안을 해방하시고 구원하시며 모든 죄를 고백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모든 무지의 세계에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모든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가정의 자손과 모든 그 가정의 범사 위에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생명 건지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